여러분 안녕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0일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처럼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또 성탄절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은 성탄절 찬양 두 곡을 먼저 좀 골라봤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좀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찬송가 123장 찬양합니다. 저들과 함께 한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은즉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오늘 20일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음에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서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터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듣지 못했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했던 우리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보내고 2020년도 아버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아버지 섰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올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악을 골짜기를 거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아버지야, 이 고백이 아버지 끊이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신실하심과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하나님 자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왔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점점 떨궈버릴 것들을 떨궈버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주여 바라옵고 나옵기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것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아버지 목적과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것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좋은 세계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아버지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는 것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크신 팔로써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쓰러졌을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하나님 2020년 12월 20일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길을 또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또한 이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 사모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2020년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림절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아버지 처한 여러가지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또 절망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주님 여러가지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각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이 주실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서로의 사랑들이 이 시간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풍성하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1월 10일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미루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그리고 이 전 세계 아버지 빛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순간순간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지난주 봤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그리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1월 3일까지 2021년 1월 3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1월 10일 날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딜레이 되지 않고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을 여러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1월 1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광고 드렸던 대로 당회를 열겠습니다. 시스코 웹엑스라고 하는 그러한 줌인데요. 그 줌을 통해서 함께 진행할 텐데요. 제가 당회원들한테 미리 카톡 드린 것처럼 한번 다 웹을 까시고 그리고 시험 삼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1년 구역회를 역시 시스코 웹엑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과 또 구역회원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구역회원들은 또 다시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오전 11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올려드리면 곧장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가 12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자정에 1월 1일 12월 31일 자정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요. 다시 똑같은 본문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21일 기도회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신년을 맞이하면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죠.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다니엘 10장 2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새 일에, 즉 3주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유래가 되어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또 성도들이 다니엘의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다니엘이 21일이라는 날을 정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째 되는 날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기도를 중단하고 보니 21일째 날이었을까요? 전자는 21일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특정하고 한 기도고요. 후자는 21일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니엘이 21일 시간을 딱 정하고 특정하고 기도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21일 딱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다니엘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21일을 이렇게 특정하고 딱 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기도를 멈추고 21일 기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특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1일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딱 정하고 21일 동안 하겠다고만 했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계획한 21일이 되면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정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21일이 되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30일을 기도할 수도 있고 40일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째 날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30일, 40일, 100일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21일째 작정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서 그날 다니엘은 멈춘 거예요. 다니엘은요, 환상을 많이 본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 3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환상을 계시를 본 다니엘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다니엘이 겸손하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한 사람을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성경은 한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성경은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 10장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했어요. 기도하는 그 날 내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곧장 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의 뜻을 알려주려고 오려고 했는데 바사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영적으로 꽉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이 한 사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영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무려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한 것입니다. 21일 동안을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영의 방해로 오지 못했던 이 한 사람. 그러다가 21일째 되는 날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나서 돕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악한 그 영이 막고 있던 길이 열렸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고, 20일째, 그날이 21일째인데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환상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기도한 지 21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21일의 기도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요지를 캐치하셨습니까? 다니엘은요, 21일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날 21일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응답받는 날까지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20일의 기도는 이겁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 하면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자연 환경을,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끈을 놓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악한 영을 꿰뚫고 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21일이 걸릴지 아니면 220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지금도 분주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오늘 보내고 나면 이번 주 금요일 25일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간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입는 날입니다. 3주 동안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저는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사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에 매몰되지 않고 99%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들이 99%의 절망을 말할 때 1%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과 안나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언제 메시아를 만날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시몬과 안나는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강림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 덕목은 기도인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메시아의 오심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방해물을 다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뚫게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그 기도가 예배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바로 주의 길을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뚫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의 나이가 70에서 80이라고 추정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3, 40년 동안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시몬이 1년을 기도하다가 오지 않았다고 그냥 스톱하고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겠다, 또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중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시몬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령이 지시했다 라고 시몬한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몬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요? 기도할 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은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나는 105살 정도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105살, 우리 성경을 보면은 84세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정확하게 또 그것도 84세 이렇게 라기보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105세라고 한 것은 우리 성경은 84세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전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은 105살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살에 과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05살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105살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84세가 됐던, 그리고 105살이 됐던, 당시 나이로는 안나의 나이가 무척 많은 나이였어요. 그런 안나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7절에요. 그러니까 안나는 무려 63년에서 최대 83년 정도, 최소 60년 이상을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60년 가까이 넘게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요. 안나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몇 날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의 줄을
놓습니다. 우리가 시몬과 안나,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농부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이 어려운 팬데믹과 같은 시절 속에서 강림절을 보내는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농부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노력이라는 것은 뭐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며 이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차피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이래서 뭐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농부와 같이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농부를 비유하는 거죠. 농부는요,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땀 흘리면서 한다고 하는 거죠. 농부가 그렇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소망이신 메시아를 붙들기 위해서 이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강림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게 계산대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팔고 계세요? 물어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게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자유와 권세와 재물과 재능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팔 수가 없구나. 우리 가게엔 그런 것이 없거든.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판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난 여기서 열매를 팔지는 않는단다. 씨앗을 팔 뿐이지. 이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은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씨앗이 열매가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고 나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팬데믹 속에서 살아갈 때,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살아갈 때 원하는 삶의 태도고 자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람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외에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기 위함이고, 만약에 둘 중에 누구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재물을 쪼개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림과 믿음을 요구했을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 때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자 하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다림과 믿음을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지 않는 가운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어떤 방해꾼이 나타나냐면 솔개라는 방해꾼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려는 거룩한 제단의 그 환경과 질서를 방해꾼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방해꾼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환경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기도라 하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전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시간, 소통하는 방법을 무너뜨리는 방해꾼이 분명히 있어요. 코비드19라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그 현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출구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믿음과 또 기다림을, 그 시간을 보낸 동안 하나님의 언약식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메시안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림과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기다림과 믿음을 방해하는 분명한 방해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쫓아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고, 그리고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해꾼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다림과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순간 이 방해꾼들은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발견하는 하이에나처럼 득달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뿐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기보다는요, 군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군인이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군인의 이미지가 더 강해요. 그런 다윗이, 군인이었던 다윗이 많은 적들과 싸웠잖아요. 그 싸울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골리앗 같은 이들과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을까요? 처음부터 전혀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55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도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런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전혀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보았을 때는 두렵고 떨렸지만 자신에게 현실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다윗은 두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시편 27편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한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싸우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러한 여러분 승리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 쓴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다윗의 물맷돌은 현실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물가에서 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기도라는 물맷돌이 먼저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먼저 골리앗을 향해 날아갔고 그 다음에 물맷돌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13번째 왕이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가 몰살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것은 주변 나라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네립이 항복하라 라고 했던 그 글을 성전 앞에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몇 명이 왔다고요? 18만 5천인데요.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보냈던 그 권력, 그 능력, 산의 왕까지도 제거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게도 하시지만 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고 게을러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것이죠. 만약 기도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교만해서가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악한 영들을 파헤쳐서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한순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고, 그 기도가 악한 영들을 뚫고 길을 예비하는 그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팬데믹을 속히 극복하고 싶습니까?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소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이 소망의 날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심을,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쌓여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그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모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니엘과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방해꾼이 있을지라도 그 방해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거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물질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귀하고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린 손길 위에 감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 위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질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유수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신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 죽기까지 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땅 밴쿠버와 함께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하나님 조국과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